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는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옅어지는 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들 얘기하시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올포원 식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답해주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당연히 구원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네. 교회도 가고 올포원에도 오고 그러는 거죠. 네. 예. 그럼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전도사님? 네. 구원을 받았는데 네. 담배 피면 천국 못 가나요? 담배요? 네. 담배 센데. 일단 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네, 구원 받죠. 책임지시죠. 저는 그렇게까지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담배 끊고 새 사람 된 사람만 좀 억울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구원 받았는데 사실 뭐 행동이 어떻게 안 따라갑니까? 그렇죠? 뭐 그런 의미죠.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취소는 없다고 들었는데 이미 다운 당상이야 하고 죄 지어버리면 그분이 가만 안 두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전사님. 그렇죠. 저요? 또 놀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면 네, 구원해 주시고 안 하면 그런 흔들리는 구원은 아니고 하나님 정하신 사람 구원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네. 네. 워낙 네. 믿음이 굳건하셔서. 맞아요.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받아놓고도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리스도인들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독교인의 핵심 교리를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많이 티가 나죠. 네. 많이 티가 나는 거 맞죠? 지금 여기서 티나는 사람 그러게. 네, 저는 그 교리가 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리를 잘 모른다,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리 보면서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살아가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행동이 머리에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생각하고 그 생각의 결과로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교리는 그 우리의 머리와 같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채.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얻게 되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성경이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가르침들을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좀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이 교리가 아닐까. 그래서 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과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교리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시대마다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뼈대는 알아야 소소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 뼈대를 모르면은 굉장히 이단의 가르침에도 흔들리고 교회 안에서도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저거는 아닌데 네,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리는 변하는 거지만 그러나 뼈대 되는 것만큼은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뭐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알아야 되냐 하시는 분들 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놓치는 올포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교리 공부 1, 2편을 오늘 준비했어요. 연이어서 그 첫 시간은 핵심 중의 핵심인 구원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리하신 전창희 목사님께서 첫 설교를 시작해 주시죠. 저는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운전할 때 운전시켜보면 알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목사님들을 처음 알아갈 때, 사역자를 알아갈 때 운전하는 거 뒤에서 유심히 봅니다. 운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도 운전하니까 제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말도 험한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전하는데 뒤에 성도들이 있는데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라 속에 좀 욕이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대개 광야에서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이러잖아요. 자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구원받았는데 담배 피면 천국에 못 가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담배라는 문제로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는 건 사실은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담배와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그 고결한 피가 담배 쪼가리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까? 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가 이런 거겠죠. 예수님 믿는데 담배는 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눈초리는 좀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회가 이 시대에서 고민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좀 바뀔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의 질문은 이러죠. 교회 나가는데 담배 펴도 됩니까? 그런데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담배 피는데 교회 나가도 됩니까? 똑같은 질문 같은데 좀 다른 질문이죠. 교회 나가는데 담배 펴도 됩니까? 라는 질문과 내가 담배를 피는데 교회를 가도 됩니까? 이게 좀 다른 질문이에요. 여러분 대답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와 구원은 상관없는데 구원받았는데 담배 피면 천국에 못 가나요? 라는 질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위치인 것 같아요. 상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질문이 마태복음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부자가 하는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다 했는데 이것이 영생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구원에 관계된 어떤 평가도 내리시지 않고 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싶으면 담배를 피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이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것이 구원의 문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죠. 담배 피냐 안 피냐 이것이 길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좀 각오는 하셔야 돼요. 자극적인 것에 익숙한 이 시대에 솔직히 제 평가는 굉장히 지루한 책입니다. 그런데 견디고 끝까지 읽으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해질 거예요. 그만큼 구원에 대해 깊은 책입니다. 책 제목 철로역정 자체가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천국에 가기까지 지나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시작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멸망의 도시에 살던 한 남자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탄식부터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에서 터져나온 이 깊은 탄식이 그의 순례의 시작이에요. 구원을 해야 되는데 구원이 있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남자가 순례의 길을 떠나기 시작한 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한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철로역정의 아주 처음 부분에 구원의 좁은 문을 향해 순례의 길을 시작할 때에 크리스찬들이 처음 직면하는 세 불의 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고집이고 두 번째는 변덕이고 세 번째는 세속의 현자예요. 그중에 세 번째 세속의 현자가 좀 묘합니다. 구원을 향한 크리스찬의 여정을 비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인간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나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자꾸 비춥니다. 얼핏 보면 그것이 구원의 문제처럼 보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치 이게 구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구원과 천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어봐야 할 것은 여러분 담배 문제 아니죠. 담배를 피는 것이 괜찮은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신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을 꼭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일 거예요. 근데 구원이 뭘까? 라고 물으면 참 설명하기가 어렵죠.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3단계로 설명을 해요. 구원의 3단계. 첫째는 중생, 의인, 소위 말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이것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믿음 후의 단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후에,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과정들이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 번째는 영화의 단계인데 이것은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이거는 어쩌면 아마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할 거예요. 아깝게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중생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중생만을 생각해요. 내가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았는데 죄를 지어도 담배 펴도 구원 받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 구원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고 구원 받았어? 그럼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내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인데 성화의 단계로 나가지 못해요.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간격은 있는데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삶의 변화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지킨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거니까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율법 무용론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그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너무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들은 좀 우리 부족하지 않을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주셨죠?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걸 지키면 내가 구원해 낼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정권적인 그 능력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시내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거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신약에 나온 모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구원법이 아니라 성민법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율법의 사이에서 우리들이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이 율법과 은혜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둘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먼저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 따라오면 그러면 그 구원은 정상적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이 믿음 앞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믿음 앞에 올 수 없죠.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그냥 은혜로만 된다고 하면 그럼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 없이,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거지만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물론 완전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실은 편지를 썼던 그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요, 율법주의였어요.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더불어서 싸워서 복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흐르면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시대를 보면 이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로마 제국 내에서 혹은 그 밖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또 다른 삶의 환경인 거죠.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즉 구원 그 이후의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무게 있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과연 여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그 신분에 맞게 사는 성숙함과 온전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구원의 두 번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숙함과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 거룩함의 열매, 영생.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칭의라고 말할 수 있고 거룩함의 열매는 성화, 그 다음에 영생. 임채영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세 단계. 로마서 6장 22절에 나오는 말이죠. 근데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 과거.
그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거고, 두 번째 구원은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요. 구원은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정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최종적인 확인이 될 겁니다. 두 가지 용어를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 칭의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너 모든 죄를 다 용서할게. 사면하는 겁니다. 의롭게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게 내 공로, 내 선행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용서했다. 이렇게 된 거죠. 칭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 행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용서했어.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이 있어요. 칭의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토대가 된다면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화 구원은 칭의에 기초하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칭의 구원 받았다면 성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성화 구원은 칭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우리 안의 모습이, 자녀다운 모습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성화가 채워져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패한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게 그 옛사람의 습성,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칭의 구원에서 성화 구원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은혜와 노력이 없으면 늘 하던 대로 부패한 옛 습성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칭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했듯이 성화 구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돼요. 거기에 강조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구원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온전해요.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창조 세계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듯이 태어난 아이는 수십 년 더 자라야 됩니다. 이와 같이 구원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이리 확보되었다 라고 생각하거나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객관적 구원 사건은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습을 벗지 못할 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의 빛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도 해요. 성화 구원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거룩함은 성화입니다. 성화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성화 구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이루게 된 구원의 선물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구 중계를 많이 봤다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듯이 이렇게 교회 많이 다녔다고 교리를 잘 아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있는데 내가 이 정도였구나 싶어서. 또 이런 부분을 다룰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교회 안에서. 네, 그래서 오늘 올폰이 더 좀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일지 또 감정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뜨겁게 주님 앞에 막 울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막 확인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들 있으시고 막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막 확 열리고 우는구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뭐 넘어져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스스로 좀 점검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또 초신자의 또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또 이런 질문도 있으신 것 같아요. 회심한 그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 그날이 구원받은 1일차가 될 수 있는 건가? 오늘부터 1일이야? 한번 네. 그렇죠. 그게 1일차죠. 근데 그 1일이 이틀이 되고 그리고 일주일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되는 거죠. 점점 그러면서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려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겠죠. 언젠가 한번 제 아내가 집에 앉아서 앨범을 뒤적이면서 신혼 때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섬뜩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저 때는 내가 뭐 잘못했나? 제일 무서운 게 그 아내가 신혼여행 때 사진을 보는 거거든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오늘의 나와 그때의 나는 그렇죠. 다른가 이런 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 그 구원이 어떻게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고 오늘 나는 과연 그 구원의 감격을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는가? 구원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그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모태신앙인이지만 중간에 중학교 3학년 때쯤에 한번 뜨거운 어떤 인격적 체험이 좀 있었어요. 뜨거운 체험, 뭐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뭐 방언도 받고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날에 대한 회상이 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려서부터 믿어왔지만 내가 감격이나 뭐 극적인 사건이 없이 그냥 여기까지 왔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나오다 보면 이슬비에 이렇게 옷 젖듯이 곰곰이 돌이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렸던 지나고 나니까 그런 때가 있었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접촉점, 뜨거운 만남이건 자연스러운 만남이건 간에 그런 근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그런 것이 오늘의 내가 얼마큼 거기에 거리가 좀 있는가, 내가 그 감격을 오늘도 지금 맛보고 있는가 라고 해서 한 번쯤은 근본으로 돌아가 보는 그런 훈련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이 신비의 세계를 다 이해합니까? 그런데 철로역정의 존 버넌이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너무나도 잘 그거를 설명해 주셨어요. 읽다 보면 빠져듭니다. 그분식으로 구원의 과정을 1일차, 2일차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게 멸망의 도시로부터 나오는 시작이 되었죠. 근데 그가 그 중에 구원의 표를 받아요. 이게 저는 칭의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표를 받아요. 그 표가 있으면, 그러니까 천국은 이 표만 있으면 딴 게 아니라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쭉 가면서 자꾸 샛길로 빠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에 유혹도 있고. 그러니까 구원의 표는 확실한데 과정에 있어서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영적인 잠에 빠져갖고 잠시 구원의 표를 놓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천국 앞에 갔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구원의 표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요. 그 앞에 와도.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성도들이 1일차, 2일차 이런 것들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철로 역정을 보시라.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렇게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세 가지 단계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야, 나는 어디쯤 있는 거지? 라고 나의 좌표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아주 좀 리얼하게 우리가 초보적인 질문부터 좀 차근차근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래서 준비하셨죠? 구원이라는데 네. 당연히 준비했죠. 그쵸. 네. 내 인생의 구원 투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제가 이 질문 드리고 싶어서 어찌나 입이 간질간질한지 네. 전창희 목사님께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술,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라고 제가 아니고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그냥 뭐 술, 담배도 하면서 교회도 나가고 좋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좀 자꾸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고요.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편할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은 그분들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질문들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선 문제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술, 담배와 이제 구원의 문제를 좀 구분하는데 술, 담배를 하면서 교회에 나갈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저는 나가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나가는데 술, 담배도 됩니까? 그랬을 때는 참 우리한테 괴로움이 있죠. 대답하기 어렵지만 내가 술, 담배를 하는데 그럼 나도 교회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누구나 다 교회 오십시오. 환영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품으셨어요. 그런데 구원의 표를 가지고 이제 순례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나의 관심이 그런 거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차원이 높아지네요. 차원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라는 데 관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리할 수 없는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만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한 달 만에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가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길다,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고요. 언젠가 주님 바라보고 나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대답이 오는 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다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하지 마라기보다 예수님만 전하다 보면 예수님만 가득 차면 정말 없어야 될 거는 그냥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또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룰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져보고요. 그래서 구원이 행함에 있지 않다고 하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서 또 천국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믿음 좋은 사람은 교회에 많은데 행함까지 좋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채영 목사님께서 그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구나 하는 성도 행동에서 구원이 보이신 적 있으신지 보이시는지 여쭤보고 그거는 싶습니다. 안 보여요. 제가 일단 하나님께서 정하실 문제고요. 다만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걸 느껴요. 참 교회 안에 좋은 생각을 하는 나쁜 놈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여러분 교회 오시잖아요. 설교를 듣죠. 네. 그러면 아멘 그래요.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안 살아요.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믿음일까?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성경 공부하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선교를 나가야 돼. 그러니까 거의 선교사예요, 자기는. 근데 현실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담배 피고 있어요. 뭐 이런 그런 것들 보면서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은요. 좋은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창기 목회할 때요. 한국에 와서 어떤 젊은 청년이 매일 새벽기도를 나와요. 그땐 저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쉽지 않거든요. 젊은 청년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어느 날 너무 예뻐서 제가 그랬어요.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땀을 닦으면서 그래요. 아, 목사 힘들어요. 근데 행복해요.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신앙이 그냥 행복이라는 것은 힘들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만 하고 그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건 반쪽짜리 신앙인 것 같아요. 실천하는 신앙을 볼 때 그때 저의 마음이 저분이 성숙한 신앙이구나 하는 생각은 하죠. 좋은 생각을 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네요. 네. 역시. 네. 그래서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뜨끔했는데 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우리 차준희 목사님 이야기처럼 점점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자라가면서 그쵸. 또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위안이 됐는데요. 저희도 막 눈물 콧물 빼고 역시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새 그냥 당연시 여겨지게 되는 좀 이렇게 흐려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이 점점 더 깊어지려면 저희가 뭘 좀 더 해야 하고 자라다가 이게 후퇴하거나 아니면 이단이 파고든다면 뭘 또 조심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이렇게 교리적인 것들을 좀 대놓고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리를 하다 보면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마 논쟁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교리를 설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소그룹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그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칭의구원, 성화구원이 구분되는 거냐, 한 번 일어난 사건이냐 논쟁이 돼요. 최근에 신약학에서 엄청난 논쟁거리예요. 그러니까 논쟁거리를 다 걸러내고 여기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좀 다운시켜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말도 참조하세요. 교리는 언제나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칭의 구원, 성화 구원이란 말도 참조해 주세요. 이미 받은 구원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행하라. 어떤 신약학자는 그것을 매일 구원을 써먹으라 이렇게 썼어요. 구원을 써먹어라. 나 구원 받은 사람이다. 그다음 칭의 구원. 그래서 이미 매일매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칭의가 먼저고 그다음 성화예요. 내가 용납되었다라는 그것이 내가 인정이 돼야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뭘 해야 되지? 이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네? 그럼 뭘 해야 되지? 거기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말이 성화구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 구원은 시작됐어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칭의 구원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성화 구원으로 걸어가는 중이에요. 구원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요, 그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 이거에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인간이 되어 가고 있는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거룩함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아까 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율법. 율법의 가장 핵심은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이중계명. 이 기준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 늘 이거를 고민하면서 살다 보면 오늘의 우리의 그 문제, 이단하고 그 다음에 뭘 조심해야 될 것들, 이것들과 조금 우리가 거리를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얘기 들으면서 그 세상의 사랑을 표현하는 글 중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더 서로를 성장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말씀하신 칭이라면 하나님의 정말 적합한 자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서
노력하는 게 세상 사랑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정말 노력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여기서 우리 세 분 목사님들께 SOS 돌발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시는지 조연출 등장해 주시죠. 자, 우리 아까 수건 돌리기처럼. 저한테 왔군요. 네.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어떤 대답이든 들어와. 들어와. 네. 와, 이거 좀 완전 돌발인데요, 이거.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그 불륜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고 그 죄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구원이 가능한가요?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세 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돌발. 센데요? 아, 이게 좀 부럽다. 어려운 얘기네요. 네.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으로 구분해 봤잖아요. 편의상 칭의 구원은 시작됐어요. 구원 열차 올라탔어요. 그렇죠. 근데 도중에 탈선했어요. 가지고 뛰어내린 격이죠. 이 사람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올라타야 되겠죠. 다시 올라타야 됩니다. 올라타려면은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온전한 회개라는 용어를 썼는데 회개에는 세 가지 R이 있어요. 세 가지 R. 첫 번째는 repentance, 참회. 두 번째는 restitution, 이것은 보상. 세 번째는 reformation, 개혁. 그래서 참회, 그 일에 대해서 진정한 참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확실한 보상, 그 상대 측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철저한 개혁. 우리는 단순히 그냥 진정한 참회 정도에서 회개를 끝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참회했어, 용서받았어. 이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당사자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보상.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개혁시켜야 되는, 이것이 된다면 다시 열차 탑승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구원은 한 번 구원하면 하나님이 과연 그 구원이 내가 뛰어내린다고 뛰어내릴 수 있을까?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내 의지로 구원을 내 취소할 수 있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그대로 두지 않고 결국은 돌아오게 한다. 넓게 보면 야곱 같은 사람도 끝까지 자기 의지대로 나갔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구원론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그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손길 안에 여전히 있다. 다만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에게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시는 죄짓지 말라. 가서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나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 결정 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기회 있다. 기회 있으니까 있다. 좀 진정으로 돌아가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일러줘야 된다고 얘기죠.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OX로 간단하게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또 2차 있어요. 돌발 질문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오늘 좀 많네요. 네. 그래서 회개라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끝내 회개 없이 죽은 가룟 유다는 확실히 지옥 간 거 맞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꼭 내가 다 그 모든 죄들을 일일이 다 고해야 하나님이 알고 체크하고 계시다가 요거는 용서받았어, 이건 용서받았어.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 그랬을까요? 저는 회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고백하면서 죄를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결심을 한 번 더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그 죄를 모르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냥 묻혀버려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가 아까 처음에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좀 이 개념이 명확하게 뭐가 회개고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또 하나는 신학에서는 회개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쟁 중에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잡하지만 은혜를 받아야 회개가 되는가 아니면 회개를 해야 은혜를 받는가의 문제예요. 보통 개혁 신학에서는요. 은혜를 받아야 회개하는 걸로 우리 그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은혜를 받아야 회개가 돼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네. 성경이 있어요. 네. 성경에 그 호세아 14장 2절 3절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패역을 고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나니 내 진노가 떠났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호세아를 내가 말하는 이유는 회개라는 신학을 가장 처음 정립한 사람이 호세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서로 마주보는 관계였어요.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로 이해한 최초의 신학자예요. 호세아가. 근데 이스라엘이 배신했어요. 다른 정부를 찾아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율법에 의해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패역이에요. 메슈바탐이라 그러는데 그건 슈브라는 말이 회개하다예요. 돌이키다라는 말인데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이게 돌이킨 겁니다. 너희들의 패역. 하나님 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가 돌아와야 내가 돌아가겠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돌이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돌이켜요. 하나님 먼저 회개하셔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라파예요. 너희 패역을 고치겠다. 라파. 하나님의 라파로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불륜에 대한 것도 충분히 설명이 됐네요. 그죠?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네. 그 회개가 값싼 회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쉽게 했을까요? 원래 다 계획대로 이쯤 되면 내가 용서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호세아 11장 1절에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내가 너를 불러냈고 내가 너를 젖을 먹였고 키웠다. 아버지예요. 근데 얘가 패역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아들인데. 그래서 정당한 분노와 긍휼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긍휼이 분노를 압도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셔요. 근데 이거를 압도해요. 그리고 용서해요. 일단 저는 이제 돌발 질문 네. 반대합니다. 당황케 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들 저기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 안 해요, 이거 목적이? 일단은 반대하고. 네, 네. 아까 그 질문이 굉장히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회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유다는 자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요즘에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의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말하는 건, 그러니까 확실하게 교리를 잡는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교리는 열려 있는 것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세계가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그 열려 있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죄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세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왜 자기가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아마 또 그런 식으로 또 예배학에서는 또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같이 갖고 가야 될 동반자적인 그런 문제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어머나. 네. 끝까지 성악 할게요. 버전으로.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여기에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 목사님들의 지금 계신 구간은 어디이실지, 구원의 어느 단계를 지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성화이신지 영화이신지 어디 서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밑에서 네, 올라오죠. 밑에서. 밑에서 올라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받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멀었습니다. 저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기가 조심스럽고 아직은 멀었다. 근데 저는 방향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는 작정을 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나가다가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왔다고 얘기해야 저희 성도들이 그래도 저를 신뢰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들어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죽을 날이 올 텐데
그러고 나면 죽음이라는 눈을 잠깐 감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 그게 이제 우리 구원의 모습 아니겠어요? 주님을 닮은 모습이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나 최소한 내 모습이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흔적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 땀과 눈물과 흔적이 있다면 그러면 주님 앞에 조금은 더 좀 덜 죄송한 모습을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나? 내 구원이고 뭐고 그분 자체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당신이 있는 거 맞습니까? 한 번도 나한테 나타나지도 않았고 나만 얘기했지 본인이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착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그냥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존재같이 그거 없으면 나 밥줄 끊어지고 목사도 안 목사가 될 테고 그래서 내가 붙잡는 거 아닐까 내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 있잖아요. 이분의 일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은 어찌 그리 침묵하실까? 나는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까? 신앙이 더없이 깊었던 이 마더 테레사도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갈등했던 것이 나오고 나는 평생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싸웠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칭의는 거쳤다. 이런 것들도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늘 고민이 되지만 정말로 궁극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이 나를 좀 새롭게 그렇게 세우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성경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흔들리고 있는 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도 흔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쉽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맞아요. 경고의 메시지로도 또 들렸습니다. 우리가 술, 담배의 문제로 질문을 시작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핵심 교리를 놓치지 않고 살기로 약속하면서 우리 끝인사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다른 거 성화 말고 주님 따라 성화되는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